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징조가 있었다는 것. 그 옛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의 현재이며 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뒤이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 9장의 이야기는 그 메데의 왕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다리오 왕 원년의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와는 별도의 또 다른 이야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을 보다가 유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무릎을 치게 만드는 장면,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대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얼마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 11장, 25장의 내용인 듯 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70년이 아닐까요? 다니엘은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과연 돌아갈 수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신세로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 70년이 언제부터인지에 따라서 2, 3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10여 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70년의 기간보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비극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국운이 쇠해서가 아니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엄청난 수치, 국가적인 수치가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패역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징계임을 깨달았다면 징계받은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일 터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고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들어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의 백성들, 이미 징계를 받아 황폐하게 된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라면 다니엘이야말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의 조상들, 그 어느 시기의 왕들, 그들의 패역함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죄과를 후손인 다니엘이 겪으면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간구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 책임감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됨을 보여주는 신실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니엘이 이 시대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이토록 애통해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보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